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전하여 이르되 선생님아 우리가 예수를 보자 하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원하고 내가 같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너를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면 영생하도록 부족하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마지막 한 주간.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명절이 되어서 각 사방 동네에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올라옵니다. 올라왔는데 그 중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뵙기를 전했다. 좀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그동안 많은 일을 행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헬라 사람들이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헬라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라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찾아갔죠. 빌립에게 찾아갔고 그 빌립은 또 누구한테? 안드레한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 네가 좀 다리 좀 놔줘.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온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성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 하나의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같아요. 늘 많은 사람들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사람으로 치면 상체와 하체가 있는데 제일 중간에 중요한 게 뭡니까? 허리잖아요. 허리. 상체와 하체를 다 연결시켜주는 허리가 참 중요합니다. 나무도 그래요. 나무도 뿌리가 있는데 그 가지와 연결시켜주는 게 뭡니까? 기둥, 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있어야 그 뿌리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을 가지로 다 전달해서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형이었던 시몬,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해 줍니다. 다리 역할을 해줘요. 딱 연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어떤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소년을 누구한테?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냐? 안드레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은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해주는 꼭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다음에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같은 역할, 네트워크 시켜주는 역할. 가만히 보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보면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렇게 다리 역할을 잘 해줘서 중매쟁이처럼 잘해서 그 분위기를 다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이런 사람들 물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물. 제가 이제 집을 건축할 때 한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그 역할 작업부 이게 그냥 하찮은 일들을 도와주는 그 작업부 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건축할 때 보면은 이 모르타르가 있잖아요. 모르타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시멘트와 모래를 둘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일정하게 비율로 다 섞은 다음에 계속 섞어주잖아요. 섞어준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뭘 넣습니까? 물 넣어요. 물. 그래서 물을 넣고서 계속 비빕니다. 그 다음에 또 물 넣어서 계속 반대편으로 또 가죠. 그 일 해보셨나요? 아주 힘든 일입니다. 저는 조금 해봤는데 정말 이게 일하신 분들이 정말 힘들다, 작업하시는 분이 힘든 걸 그때 느꼈습니다. 계속.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물이 딱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일정한 강도, 접착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모르타르가 딱 비벼져서 그 다음에 쓰일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반드시 이 물이 필요한 만큼 이 사람 사이에도 가만히 보면은 어느 틈에 스며들어가지고 그렇죠? 또 부드럽게 하면서 이 사람께 나갈 수 있도록 또 사람과 사람을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안드레가 이제 그 역할을 하죠. 여하튼 자 이렇게 해서 헬라 사람들이 주님 뵙기를 청한다고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23절이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딱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다소 엉뚱한 말씀처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헬라 사람까지 나를 찾는 거 보니까 내 인기가 참 대단하구나. 드디어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구나. 드디어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구나 라는 그런 뜻일까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개인적인 영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서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호라, 헬라어로 호라거든요. 때라는 말이. 호라. 이 때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인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인간 역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때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이 때, 하나님의 때. 그래서 계속해서 그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직은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 하면서 계속 제자들이 뭐 가서 하려고 하면은 야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야 하면서 비밀리 못하게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그 아직도 때가 아니다고 하면서 안 하셨어요. 그래서 7장 30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0절 우리 화면 보십시오. 7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댄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저들 못할 것이다. 나 아직 지금 바로 죽을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8장 20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흉방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니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야 너희가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꾸 예수님은 때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때. 그 때가 와서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드디어.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음을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계속 때가 이르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오늘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죠? 때가 되었다. 17장 1절 말씀 볼까요? 1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울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나로 하여금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면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막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지만은 그냥 막 사신 거 아니에요. 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면서 사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만은 언제나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면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을 때를 의식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면서 걸어왔거든요.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음에도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절제하고 참고 가만히 있는 거 힘들어요. 힘들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 결과 드디어 예수님께서 영광 얻을 때가 오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인간의 때를 자꾸 만들려고 하면은 잘 안 만들어져요. 일만 더 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를 만들어 가겠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복판에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막 억지로 풀어가려고 해서 수고하고 때때로 몸부림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람 찾아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사람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다 되어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그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인간의 수고한 만큼
자기가 계산한 만큼 내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면서 내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가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그렇게 문을 열어두고 그 길을 나에게 다시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이 상황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요동쳐도 결코 그 가운데 같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영광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얻을 때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고 또 생명을 생각할 때 곧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배가 부를 때 배고픈 자를 생각해야 하고 기쁜 일을 당할 때 슬픈 일, 또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영광을 향해 길을 걸어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영광을 생각을 합니다. 영광만을 생각하는데 그 영광의 길을 향하여 나가는 그 일에는 사람이 주저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열매를 따먹기를 좋아해요. 누구나 기쁨의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먹기를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 가는 길, 그것을 향하여 내가 대가를 치르고 고난을 받고 때때로 울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그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 없이 그냥 수고 없이 빨리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사람들한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열어진다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미리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스스로 죽어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때가 되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조그마한 씨앗이지만은 하나의 생명력이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미랄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딱딱하고 굳은 매우 작은 알맹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모든 생명적인 요소가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모든 무한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 미랄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무한한 생명의 가능성을 지닌 이 미랄도 알맹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아무런 일도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계란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의 계란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썩어 쓸모없을 겁니다. 그래서 냄새만 풀풀 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계란이 암탉의 품에 품어지게 되면
마침내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나올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미랄도 생명은 생명이지만은 그 자체만의 생명으로는 더 이상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미랄이 먼저 땅에 떨어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떨어져 성육신에서 오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반드시 무덤 속에까지 내려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그냥 안전히 죽으셨고 무덤까지 묻히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죽는다는 표현을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쌍난 미랄을 두고 이것을 완전히 죽었다고 말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비록 본래 형태의 미랄은 없어졌지만은 그 자체에서 이어진 생명의 싹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미랄은 하나의 비유이고 예수께서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때문에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그 죽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셨던 거예요. 그냥 이것은 추상적인 우리 생각의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일어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의 희생 제물로 죽으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죽어야만 새 생명이 그 죽음에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우리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죄인이 죽지 않으려면 대신 의인이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 가운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의 예수님의 죽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이는 곧 죄인의 의인으로 살 수 있음을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된 것이죠. 누굴? 저와 여러분을 보니까 성취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 길을 가셨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나도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죽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가 있어요. 껍질이 깨지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죠? 껍질이 깨져야만 거기서 생명이 나기 때문에 또 흙 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미랄이 싹이 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오랜 침묵과 애로움과 절대 고독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저 어떤 사람이 이 길을 따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만. 예수께서 이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 또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가 행했던 그렇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다 끝나잖아요. 놓아야죠.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 목숨이 정말 제일 소중합니다. 자기의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그 모든 우선순위에 정해놓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자기 생명을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렇죠. 주님보다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표현이. 나를 뭐 학대하고 나는 왜 이 모양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보다 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지 않는 미라는 많은 열매를 고사하고 하나의 그대로 하나의 열매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밀 자체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면서 가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이 보존돼. 영생이 보장돼 있어요. 영생. 영원히 사십니다. 지난주 장인어른이 이동하셔서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마지막 임종면회를 해야 한다고 가족들 다 모이라고. 그래서 목요일날 막 급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의 중환자실에 딱 가서 이제 장인어른을 면회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동안 감사하다고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신데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나오는데 얼마나 눈물 나면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정말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야. 언젠가는 다 죽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 죽음의 순간에 이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걸 할 수 있는 것은 영생.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셔서 마지막 날에 다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그러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영생.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이 마지막 끝에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인생의 끝에 오히려 찬송하며 감사하며 오히려 미소 지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미소 지으면서. 왜?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로 사는 자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거기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죽음으로 생명이 살아났고 또 이 땅에 그 후에 제자들 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 시몬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음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보면서 감사하며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봤던 한 영화인데 저한테 상당히 인상 깊은 늘 기억나는 하나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창끝. 창끝이라는 영화인데 어떤 선교사님 짐
엘렛이라는 선교사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956년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청년들이 에콰도르의 9가족을 선교해야겠다. 그들은 식인종이에요. 전혀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서 식인종인데, 근데 어떻게 그 부족을 발견하게 되었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거기 가서 우리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바치자. 같이 비전을 같이 갖게 되었고, 이 5명의 청년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 갔습니다. 선교. 갔는데 그 청년 선교사들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56년 미국 사회에 떠들썩하게 한 큰 사건으로 막 이슈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선교위원회에서 찾아가서 탐사하면서 그 모든 자초지정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짐 엘리엇 그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나중에 이제 책도 이게 써서 출판하게 됐는데 그 책의 이름이 젖는 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선교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잠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the Waodani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o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But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You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o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Numba. Bua. Bia. And Numb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5명의 선교사는 그렇게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채 죽어갔지만은 나중에 그의 아내들 또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그 모든 생명들이 다시 한번 꽃피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장이 오히려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그 마을 전체를 또 목회를 하게 되는 그 장면까지. 근데 그 길은 참 힘든 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지금까지 수많은 선배들이 그 길을 갔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길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26절의 말씀 보면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봐주시느냐,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의 그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거기서부터 꽃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 교회도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